오늘 본문은 굉장히 짧죠. 짧은 세 절의 본문에서 비유가 두 가지나 나오게 됩니다. 이 단순한 두 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천국의 특성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단순히 그냥 이 안에 나오는 두 인물처럼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차지하고 진주를 샀다. 그러니까 우리도 뭐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해석하는 것으로 끝날까요? 예수님의 지혜로우심과 그 지식은 풍성하지요. 짧은 이 두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천국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의 풍성함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지요. 그래서 짧은 이 말씀이지만 이 안에는 천국의 풍성함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가진 것을 다 팔면은, 우리가 그렇게 희생하면은 우리가 천국을 소유할 거야 라고 단순하게 해석하기에는 뭔가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 이 비유들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지 우리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두 비유는 사실은 되게 같은 뜻 하면서도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비슷한 부분이 사실은 더 많이 있죠. 먼저 밭에 감추인 비유, 보화의 비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잘 숨겨놓고 크게 기뻐하면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매입함으로써 밭에 숨겨졌던 보화를 합법적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고대에는 지금의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기는 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은행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보화를 이렇게 자기가 소유한 땅에 숨겨놓았던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은요,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이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다고 말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쟁이나 변란이 일어날 때, 아니면 고향 어딘가 멀리 갔다 와야 될 때 자기들의 재산을 땅에다 묻어다 놓고 갔다가 돌아와서 찾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그렇게 보화를 숨겨 놓았다가 고향에 돌아오지 못하고 죽는다든지 다른 변고로 인해서 그 보화를 다 캐내어서 소유하지 못할 때 그 보화는 땅속에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때로는 다른 이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되게 되는 경우들이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흔한 이야기를 비유로 사용하심으로써 천국의 특성을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연히 횡재한 사람의 이야기이겠죠. 물론 그냥 길을 가다가 발견한 사람은 아닐 것입니다. 그 밭에서 일하던 종이나 일꾼이었겠죠. 그러나 그것을 찾고자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일을 했던 것뿐인데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횡재한 것이겠죠.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샀습니다. 그것도 기쁨으로 그렇게 한 것이지요. 두 번째, 진주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여기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여기에서도 천국의 비교 대상은 진주이지 상인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 진주는 대단히 귀한 귀금속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양식도 하고 그러니까는 많이 있어서 가격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귀한 보물이죠. 고대에는 천연 진주밖에 없었으니 귀하고 아주 비쌌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요, 그 유명한 케사르 있지 않습니까? 이 케사르가 자기의 절친이었던 브루투스의 어머니에게 로마 은화로 60만 세스터스라는 로마 화폐 단위의 그런 상당의 진주를 선물했다는 기록이 있는데요. 이것을 오늘날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은 약 8억 정도에 달한다고 합니다. 오, 엄청나죠, 여러분?
그리고 클레오파트라 아시죠? 클레오파트라도 이 진주를 소유했었는데 그 가격이 약 130억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네요. 큰 가격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는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지금의 진주 가격과는 완전히 다른 거죠.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우연히 그 보화를 발견했다면요, 오늘 이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요, 진주를 전문적으로 찾아다니는 상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상인이라는 단어는요, 그냥 소매상이 아니라 육지와 바다를 다니면서 무역을 하는 큰 규모의 상인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 수리아인이나 아랍인들이 주로 진주를 취급하는 이 무역상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이 마치 클레오파트라가 소유했던 진주와 같은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된다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진주와 집과 토지를 다 팔아서라도 그 진주를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두 비유는요, 비슷하지만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보화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다른 한 사람은 구하고 찾다가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도 이런 두 가지 양상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연한 기회에 복음을 듣고 회심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요, 오랜 세월을 구하고 찾다가 비로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사람은 열심히 구하고 찾다가 발견한 사람보다 되게 행운이 있구나, 얼마나 복이 있는가라는 거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것을 찾았으니까 말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연이었는지 찾고 구했는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이 두 개의 모습들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또 신앙에 존재하지만 사실 교리적으로 따져보면은요, 엄밀하게 이 두 경우는 모두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회심케 하시는 이 중생의 역사를 통해서, 즉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령의 이 중생의 사역이 없었다면 사실은 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고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는 결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가끔 우리가 어떤 문화재가 발견될 때 그냥 집안에 골동품처럼 있던, 값어치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알고 보니 굉장히 귀한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게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죠. 보화나 진주가 되었든 그 무엇이든지, 그것이 우연이었든 찾고 구하는 것이었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그것을 사지 않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중생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천국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외면적으로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발견하고 가서 다 팔아 사는 행위이지만 성령께서 은밀하게 그 심령 안에서 행하시는 이 중생의 사역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아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보화와 진주는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요, 보화이고 진주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이고요, 영적인 눈으로만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그 가치를 분별할 수 없다라는 말이겠죠. 해석하자면 이 두 사람은 성령님의 중생의 역사가 있었고, 그래서 자기들이 발견한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인지를 알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면서도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령님이 이 천국의 가치를 알게 하신 것이죠. 성령께서 중생시킨 사람은 천국의 가치 앞에서 세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중생한 사람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그 가치를 알게 하셨기 때문이죠. 때문에 이들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과 진주를 사는 행위는 결코 이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겠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믿는 사람은 이 점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해를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렇게 보화와 진주를 발견한 사람들의 고백이 아주 많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주로 시편의 말씀에 많이 있는데 몇 가지를 한번 볼까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하죠. 또 시편 1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119편 12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고백이지요.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상반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여러분, 이런 고백들은요, 이 사람들이 어떤 지식을 습득해서가 아니죠. 학습을 하거나 훈련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그들 마음에 계셔서 그들 안에서 거듭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들이죠. 이런 중생의 역사가 바로 이 주님의 두 비유에 전제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비유의 두 주인공은요, 모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밭과 진주를 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4장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고, 또 요한과 야고보가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주님을 쫓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행동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자기 것을 다 포기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의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단지 소유만을 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생명을 요구합니다. 생명을 잃을 것을 각오하고 생명을 내놓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문득 떠오르는 비유 하나가 있습니다. 재물이 많은 청년의 이야기이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고요. 그는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떠난 후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주님께서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아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온 베드로와 제자들은 과연 주님을 위해서 희생한 건가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게 희생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치 이 두 비유의 주인공들처럼 그들은 희생한 사람들이 아니라 도리어 더 많은 것을 얻게 되었으니, 유한한 것을 포기함으로 인해서 영원한 것을 얻게 되었으니 횡재한 사람들이라고 해야 옳습니다. 성경이 이와 관련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 하는 것, 뭔가를 포기하는 것, 뭔가를 조금 손해보는 것이 희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희생이 아니라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치러야 될 대가이고 비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것과 관련해서 이 비유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까지에서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망대를 건축하는 사람과 전쟁을 시작하는 왕에 대한 비유이죠. 그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라면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비용을 계산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이루지 못할 일을 시작해서 중단하거나 패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비유의 핵심 교훈은요, 이 비유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앞에 있는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볼까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에도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뭔가를 일을 하면서 규모를 계산하고 비용을 계산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 앞뒤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따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요. 앞뒤로 이 비유에서 앞뒤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것은요, 주님을 따르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천국의 아들들이 되는 비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 비용을 지불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얻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먼저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귀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것보다는 더 가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것, 더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대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두 비유에서는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할 때요, 천국을 위해서 우리 보고 뭔가를 희생하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너 그거 먼저 포기해야 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두 비유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보화와 진주의 가치를 알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서 한 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행위는요, 강요에 의한 헌신이 아니었습니다. 강요된 희생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누구라도 그 가치를 제대로 알기만 하면 그렇게 비용을 지불하고서라도 보화와 진주를 살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비유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44절에서 기뻐하며 라는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밭의 보화를 발견한 사람에게만 사용되었지만 사실상 진주를 발견한 상인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기쁨이 열쇠입니다. 천국을 발견한 기쁨,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 이 기쁨이 그로 하여금 자기의 소유를 다 팔게 만듭니다.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게 만듭니다. 그 가치 앞에서 자기가 이전에 소중하게 여기던 모든 것의 가치는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말할 만큼 그 모든 것은 그 빛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쁨은 밭의 비유에서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았던 돌밭이 가졌던 일시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비교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빼앗을 자가 없는 기쁨이요,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이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것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하게 하는 것이죠. 자기의 소유와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경험하고 맛본 사람들은 세상의 어떤 다른 기쁨과 쾌락을 그것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산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저는 오늘 이 본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분의 이야기를 좀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는 20세기 최고의 설교가로 알려져 있는 마틴 로이드 존스입니다. 그는 20대 초반에 이미 영국의 왕실과 상류층 인사들의 의료를 담당하는 영국 최고의 의료팀에 합류한 의사였습니다. 장래가 아주 밝았던 것이죠. 그의 장래는 보장되었고 아주 유망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말씀의 사역자로 부르신다는 이 부담감을 떨쳐낼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자기에게 보장된 이 의사의 길을 완전히 내려놓고 남웨일즈 항구 지역인 에버라본에 거의 무너져가는 전도처였던 샌드필즈 미션홀의 목회자가 됩니다. 시골 교회에 가서 목사님이 된 거예요. 영국의 런던에서 고위층의 사람들을 마주하면서 그 사람들을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의사의 명예와 부를 버리고 시골에 가서 목회자가 된 겁니다. 당장 보장된 삶을 버리고 가난한 목사의 길을 선택한 이 로이드 존스의 이야기는 굉장한 뉴스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런 것들을 희생하고 포기하고 왔습니까? 라고 말할 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하지요. 저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복음의 사자로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영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분이죠. 아프리카의 선교사로 평생의 삶을 드렸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입니다. 그는 1857년 12월 4일 캠브리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연설합니다. 나로서는 하나님이 그런 직분을 나에게 임명하신 것을 즐거워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에서 나의 삶에서 아주 많은 시간을 쏟으며 보인 희생에 관하여 말합니다.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우리 하나님께 진 빚의 작은 부분을 되갚을 뿐인 것을 희생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건전한 행위, 선을 행한다는 의식, 마음의 평안, 장차 영광스러운 운명에 대한 밝은 소망으로 복된 상급을 가져다 주는 것이 희생입니까? 그런 관점의 말과 그런 생각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단연코 희생이 아닙니다. 오히려 특권이라고 말하십시오. 지금이나 과거의 걱정이나 질병이나 고난이나 위험은 앞서 말한 이생의 일반적인 편리함과 자선과 더불어 우리로 잠시 멈추게 하며 정신이 방황하게 하며 영혼이 가라앉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잠시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계시될 영광과 비교할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와 더불어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의 평범하고도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주님께서는 탐심과 관련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로 알려진 것이죠.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한 성공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출이 많아서 저장할 창고를 걱정해야 될 정도였죠. 정말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는 이제 평생 먹을 것이 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리고 이 비유의 뜻을 설명해 주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여러분들께 하나님께 부여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물을 자기를 위해서 쌓고 자기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는 하나님께 대해서 부여하지 못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보화와 진주를 발견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산 자들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유한 인생이 잘 사는 인생이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겠습니까? 누가복음 12장 32절 34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겠습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 그 나라를 주신다고요, 여러분.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마지막의 말씀을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는 마음으로 뭔가 좀 다른 의미로 해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고 있는 내용을 가져다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깊은 비밀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렇게 한 사람들입니다. 천국에 보화를 쌓은 사람들이죠. 그들은 억지가 아니라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한 겁니다. 너 천국 얻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가진 거 다 가지고 와. 이렇게 강요된 것이 아니라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기뻐하면서 그렇게 했다고요, 여러분. 비록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합니다. 기쁨으로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을 나 스스로 하는 것이 또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까도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소유를 다 팔기로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그렇게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시도록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분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밭을 산 사람이나 진주를 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떤 의미에서 횡재한 사람들이죠. 그들은 결코 희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얻는 하나님 나라는 그들이 팔아넘긴 모든 소유와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비밀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이 천국을 얻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대단한 희생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얻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희생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연히 밭을 발견한 것처럼, 아무리 찾아다녀도 찾을 수 없었는데 찾게 되어진 것처럼 우리는 횡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쁨으로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부유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희생을 강요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가치를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하는 횡재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은혜로 우리의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아니하고 천국에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아가는 그런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